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력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가족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담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새해 베스트 3 덕담과 워스트 3 악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베스트 덕담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새해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새해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악담의 첫 번째는 너 언제 취업하니 였고요. 두 번째로는 너 언제 결혼할래 였고, 세 번째로는 너 살쪘구나 였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말을 해도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머릿속에는 더러운 말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뱉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덕을 세우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12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을 축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요셉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의 자손들, 그의 가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크게 세 가지를 축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성하냐면 그 가지가 담 너머까지 뻗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는요,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무성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황무지에 심겨진 나무 가지는 무성하지 못하고요, 비옥한 땅에 심겨진 가지는 무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축복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겨져 있어도 가뭄이 들면 마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깊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샘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그들이 웅덩이를 파서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들이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그 심령, 그 마음이 물된 동산처럼 된다는 겁니다. 마음만 물된 동산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는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형통은 곧 하나님과 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이 돼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는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서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볼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요. 다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세요. 23절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요셉을 미워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요셉의 친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애굽 황제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종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호사타마라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 오히려 모함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품은 적개심은 아마 그의 형들이 품었던 적개심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말에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발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처음에는 유혹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앙심을 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모함해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요셉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활을 쏘아대지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아대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굳세고 그의 팔에 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은 고향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양치는 목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대제국 애굽에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굽 제국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된 겁니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준수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오히려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이제 요셉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바로의 측근 신하를 만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측근 신하가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지혜롭고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말이죠, 연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잖아요. 목숨을 걸고. 근데 목자는요, 사람인 목자는
뭐 정말 자기보다 힘 있는 짐승이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이 이 요셉의 목자가 되주셔서 그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승리하게 된 겁니다. 25절 말씀도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대적도 요셉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적개심을 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주석가 중에서는 위로 하늘의 복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의 복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삼박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이 삼박자의 복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은 받아 누리는데 땅의 복이 없어요. 어떤 분은 땅의 복은 기름지게 받아 누리는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이 없어요. 어떤 분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자손의 복을 받지 못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이 삼박자의 복을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이 삼박자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자손에게 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물론 요셉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과 비견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였던 것처럼 말이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도 33살 때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홍포가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가족들,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닮은 점은 고난 중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젊은 시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끝부분에 요셉을 그의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는 네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대적이 그를 공격해도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이 삼박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보면 요셉 이상의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보세요. 24절에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복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복을 요셉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은 요셉 자신이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그의 입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런 요셉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가 담 너머까지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심으로 마지막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래로는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자손의 복, 이 삼박자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합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돼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절대 욕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하는 꼴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너 틀려 먹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안 되겠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그때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였는데 따라서 그 당시 구역 예배를 제가 저녁 때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예배 끝나고 먹는 간식이 맛있어서 따라다녔는데, 그때 제 친구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시집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분의 친정집이 다 예수를 미리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이름이 영근이었는데 집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렀고 그 동생은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뭐 성경적인 이름으로 집에서 부를 정도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제가 구역예배 가보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줄줄줄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할 때는 울어야 기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또 놀러 가면요, 또 욕도 줄줄줄 잘했습니다. 얼마나 욕도 걸찍하게 잘했는지. 저희 어머니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줄줄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욕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도 줄줄줄 잘하고 욕도 했다면 그냥 뭐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로.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저주하는 권한은 절대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 그건 우리 권한 바뀝니다. 부모가 가진 권한은 오직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임과 동시에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욕할 바에는 이렇게 욕하세요. 이 잘될 놈아, 이 성공할 놈아, 이 싹수가 파란 놈아, 너는 성공할 거야. 욕하려면 그렇게 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이 놀라운 요셉의 복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마지막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야곱처럼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당대에 그리고 우리 자녀손 대대로 요셉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대적이 공격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하며 그리고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지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소원하고 요셉의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손 대대로 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주옵소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대적이 공격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복, 자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야곱처럼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며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